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오늘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에 반응해서 작은 순종이나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교회가 형성되어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고 봉사한 일에 쓰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겠지만 주님께서 예비한 심령들은 또 주의 말씀을 갈급히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은총을 입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속에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선을 이루시고 또 올 한 해를 통해서도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자유의지와 책임이라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인간이 AI 로봇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로봇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든 인간에게 공격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고장났다. 선을 넘었다. 그건 다시 어쨌든 수리해서 그 선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사람인지 뭐 사람 그림자인지 뭐 이게 뭐 어떤 짐승인지 이걸 빨리빨리 분간을 하고 그걸 처리를 브레이크를 밟든 가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결정들을 하게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되 선 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화가 난다고 핸들 90도 틀어가지고 아니면 뭐 그 언덕으로 막 가버린다든지 신경질 난다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것은 그 자유를 준 사람이 그 일어나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마음대로 해라 했을 때는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 책임과 이 자유는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를 그것을 이제 자유의지 남용 또는 방종하다. 그거는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거죠. 막 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신 말씀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는 도저히,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중동 국가의 풍습으로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재산, 유산 내놔라 한 거, 이것은 아주 불호 자식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놔라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그것도 성공을 해도 성공해도 나쁜 놈이야. 근데 다 말아먹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 이것도 정말 아버지한테 가서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굶어 죽겠다. 최소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 먹는 건 해결된다는 거죠. 막 굶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생존할 것인가,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거기에는 종들도 그 배부르게 먹는다. 그걸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나를 머슴으로, 종으로 서달라는 거죠. 사실 그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노예, 종처럼 그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그 같이 일하는 거 보면 아버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염장치를 그렇게 하면 돼. 자기 학대 막 하면 부모가 괴롭잖아요.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걸 보면,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돼요. 막 가면 부딪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돌아온 그 마음의 자세도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정말 돌이켜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아버지 집에 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자,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아버지가 지금 집에 나와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보고 있는데 저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놈이 요때쯤 돌아올 때 됐다. 이제 그 아버지는 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분입니다. 미리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져서, 내가 이제 아들이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 저를 이제 머슴으로, 종으로 저를 서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다. 뭐 본인도 알고, 넘이 봐도 알고, 100% 죄인이에요. 그때 이제 은혜라는 게 도저히 뭘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줄 의무도 없는 사람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습니까? 이미 재산 다 하고 지껏 다 가져갔는데, 그런데 아들 대우를 해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은혜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잘했으면 돼까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 줘야 될 의무도 100% 없어요. 안 줘도 돼요. 두드러 패가 쫓아내도 돼, 이놈 나쁜 놈. 응?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이제 아들 대우를 해주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힘 있으면 그 종 보내가지고 모가지 잡고 끌고 오지. 자,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가지 잡고 끌고 오면은 자유를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잡아다 집에 가다 놓고 사육하는 거죠. 그걸 사육이라 그래.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집에 살아라, 좋은 차도 사줄게. 근데 내 시킨 대로 해? 깡패 두목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깡패식으로 사랑하죠. 자, 자유라는 것은 깡패를 욕하고 나갈 수도 있는 자유를 주고,
자원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 집에 있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집 나간다 소리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나간다 소리 하기만 해봐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 그 집안 다 죽는 거야. 사돈 8종까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럼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유를 줬는데 어디까지 줬습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 주었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만약에 뭐 옛날에 지금도 공산당 선거 같은 반대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보고 반대하는 사람. 그럼 끌어다가 총살시켜 버리는데 반대할 사람 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손 들 수 있어요? 뭐 목숨이 2개인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전부 찬성이지. 그러면 반대할 자유가 없는 데서 투표한다는 것은, 선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반대. 그래야지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포장한 어떤 소유욕입니다. 너는 내 소유야. 내 시킨 대로 해. 그거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는 그렇게 키우면 돼요. 너 어디 나가봐라. 내가 해주는 것만큼 대우받는가? 이놈 강아지야. 이놈 고양이야. 말이 맞아. 그래서 사람도 이놈의 여자야. 뭐 나가기면 나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왜? 사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 자유를 인간에게도 준 것입니다.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에게 자유를 줬을 때 아버지 재산 반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 반 날리더라도 그 아들에게 자유를 준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가 되면은 종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손꼽아 기다려요. 아무리 집안 망해도 6년만 버티면 또 자유를 주는 거야, 이스라엘 법은. 그래서 율법도 사랑입니다. 자, 성경을 보는데 전체 그림을 사랑을 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도 사랑했습니까? 미워해가지고 버렸습니까? 예?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까? 미워서 버렸습니까? 다른 제자하고 차별 둔 게 있어요? 바로를 선택했는데 바로가 강팍해졌다 이 말은, 자, 바로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거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생생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대적하게 한 게 아니고, 물론 대적할 걸 아셨지만 바로만큼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기적과 표적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대적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의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정돼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기분 좋아요.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었다 하니까. 그러면은 지옥 가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예? 너 지옥 가도록 정해놨다는데, 구원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아. 이게 하나님은 다 정해져 있어. 그럼 지옥 가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저주하고 욕하겠습니까?
욕하지. 정해놨다는데 내가 할 게 없는데 이미 정해져 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운명론은 그것은 귀신이 만든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 그냥 일회용 쓰고 버리는 거.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거는 아브라함을 천국 보내는데 선택했다 이 말이 아니고 유대인을 선택했다 이 말은 유대인 전체가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유대인을 선택했지요. 선택해가 어디에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유대인 개개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이고 거부하면 지옥이지, 유대인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것이지 유대인을 다 천국 가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예정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불렀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해가지고 그 복음 전할 생각이 없어요. 베드로만 해도.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반부에는 베드로의 활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9장에 구원받고 10장부터 사도행전에 주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얘기입니다. 자, 바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것은 한 개인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고 노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방주진 일을 맡겼죠. 자,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지어서 노아만 천국 가라 이 말이 아니고 노아가 지어놓은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천국이에요. 예? 노아만 구원받도록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노아에게 그 사역을 맡긴 거지.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공짜로 들어가면 돼. 공짜로.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전도를? 완전 미친놈 사람이라고 비웃었죠.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물에 쳐 죽였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쳐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죽을 길로 선택했습니까? 그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말고는 지옥 가는 게 없습니다. 동물은 지옥 가야 안 가요? 동물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생기대로 살아 죽었는데 우리가 개 보고 욕 많이 하는데 개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개가 좀 도덕이 없지? 별리가 없지?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개한테 너 왜 그래 사냐? 추접스럽게. 왜 내한테 그래?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 나는 만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어긴 게 없어. 어긴 게 없어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구더기는 똥통이 제일 좋대요. 왜 좋냐? 모르지. 그럼 만들어서 그런 거고. 군뱅이는 거름더미가 제일 살기 좋대. 그럼 예수 안에 제일 살기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짐승들은 그냥 자기 처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나는 군뱅이처럼 사는 게 좋아? 나는 죄 속에 파묻혀가지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싫어. 나는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살다가 죽을 거야. 본인은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하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 나의 의지가 존재합니다. 그게 100%, 1%라도 내 인생 전체 중에 1%가 만약에 의지를 결정하는 기능이라면 이 1%가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나머지 비슷해요. 어떤 결정을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99%는 똑같아. 똑같이 욕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한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살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 그 옆에 자기 부하한테 비서한테 목을 좀 쳐서 나를 죽여달라. 왜냐하면 이제 이미 기울었어. 내가 이방인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그 치욕스럽게 죽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끝내 거부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하나님을 어긋난 거 알아요. 죽은 귀신 찾아가고 그게 잘한 겁니까? 자기가 그 점쟁이 다 죽였다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래 놓고 또 찾아갔잖아요. 알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틀린다는 거. 그래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기울어서 완전히 죽을 판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내린 심판이라는 걸 본인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 근데 이런 죄를 지은 내가 이 죄값을 내가 받아서 내가 죽음으로 갖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옆에 비서한테 죽여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를 나는 못 죽인다. 무서워서 난 안 한다. 하나님 그 맞다. 그래서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엎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 엎어져서 죽든 뭐 자빠져 죽든 어쨌든 그 자기가 죽은 거야. 목매 죽든.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못 맡기고 내가 그것을 해결함으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내 업가는 내가 해결한다. 내가 지고 갈게. 내 죄는 내가 지고 간다. 내 죄를 누가 지고 가야 됩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지고 가야지. 본인이 죄 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세요.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죄 없이 가야 돼요. 네 죄 의했나 하면 맡겼습니다. 저기 맡기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길에서 고장나서 완전히 망쳐버렸어. 못 가. 그럼 내가 뭐 보넷들을 해보고 되면 못해. 그러면은 빨리 카센터에 맡기는 거예요. 네 차 오였나? 카센터 맡겼다. 그럼 거기서 해결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돼. 이 차를 없애버려야 돼.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뭐 만능 박사인가? 뭐든지 다 본인이 해결하시게? 자동차 하나도 해결 못하는 게 무슨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놔도 자기가 그 은혜를 못 받아들이고 노아는 의인이더라 이 말을 성경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고 그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고 저주받았다 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받는 거예요. 뭘 보느냐.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는 빼고
3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에 그 뒤스토리 항상 여자가 있습니다. 앞에는 남자인데 가만히 뒷조사해 보면은 뭔가 여자가 하나씩 끼어 있어. 3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을 땅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잡초밖에 없어요. 가만히 두면 잡초고 알곡이 열매가 저절로 맺는 곳은 없습니다. 요즘 약 치야 되고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그 부분에 박살나야 돼. 쭉 나가다가 하루만 잘못해보면 식물 다 죽어버려요. 그래 만약에 90일 키워가지고 팔 수 있으면은 89일까지 잘 키워도 마지막 날 잘못해보면 다 썩어버리고 문제가 되더라고. 하루만 잘못하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저주가 왔는데 거기 보면 핵심 내용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계명을 뭐 수백 개 준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이거 먹지 마라. 근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그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만 네가 주인은 아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걸 선악과를 보고 알고 있으라는 거지. 그걸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심어놓은 이유는 너는 여기 주인이 아니고 너는 잠시 여기 사는 청직이야. 그래서 모든 걸 마음대로 쓰지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야 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랬죠? 두 가지를 주신다 그랬죠.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햇빛과 물, 비를 준다 했죠. 그럼 오늘 아침 햇빛 봤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아, 이거 하나님 오늘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있을 것 같죠? 이거 깜깜한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7년 환란 들어가면 아침에 눈 떴는데 태양이 없어. 늘 있었는데 왜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늘 있어야 된 게 아니고 그 호의를 계속 받다 보면 권리처럼 늘 있었는데 왜 없어? 이렇게 말. 늘 주더니 왜 안 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늘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도 누가 준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그쳤더라. 그럼 만나 먹을 때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매일 주스니까. 그걸 40년 훈련시킨 거예요. 자, 먹을 건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욕심스럽게 많이 걷어 놓으면은 썩는다. 내일 또 줄 테니까 네 먹을 만큼만 걷어라. 그런데 탐심이 생겨가지고 많이 걷어들이면은 다 썩는 거야. 그래서 많이 썩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많이 안 하는 거죠. 해봐야 뭐 다 썩으니까. 그 다음날 또 주니까 이걸 40년 반복을 한 거죠. 그래 가나안에 가서 양식을 줄 때도 이 양식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다 했는데 가나안 땅이 준 거란 거지. 땅의 소산이니까. 그리고 가나안 그 잡신들이, 우상들이 거기 신이 다 있어요. 강신, 태양신 다 있어. 그 신들이 주다 거기 가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왜 내가 줬는데 저 가서 고맙다 하나 이거지. 추석날 아들, 딸들이 집에 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이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해주고 그러면 부모가 봤을 때 그거 황당하잖아요. 이러마 어디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냐. 여야 여기. 아니 나 옆집 아저씨가 더 좋은데? 옆집 아줌마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감사치 않았다, 하나님 앞에. 그럼 우상에 가서 절을 한 번만 딱 해라. 그러면 온 천하를 다 줄게.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건 슬로건입니다. 인간들에게도 마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자,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던 미끼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에?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는 요즘 매일 미꾸라지 잡는다고. 그럼 미끼 뭐 넣어요? 게살을 넣으면 잘 온다 하면서. 게살을 한 점 넣어가지고 이 투망에 넣어놓으면 그거 싹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재미 붙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하십니다. 먼저 가서 건지고 또 넣어놓고 저녁에도 하고. 자, 예수님을 낚으려고 그러면 천하를 다 준다 해야 돼, 미끼가. 절 한 번만 하면은. 근데 사람마다 너는 사장자리 하나 줄게 그러면 절해버리는 거지. 네? 좋은 신랑 하나 줄게 하면 절해버리는 거지. 미끼가 간단해요. 가장 먹음직한 걸 딱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신에게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지. 왜 먹을 건 내가 줬는데 딴 데 가서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 중에 뭘 선택했어요? 아내의 말. 아내의 말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 자유의지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선택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선택을 해버린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자,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흥부보다 놀부가 좋다는데 뭐 지금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강아지보다도 지금 못 받는 부모가 돼버렸다는데, 에? 왜 걔한테 감사하냐는 거지. 왜 사람 놔놓고 더 좋대. 어쨌든 이 세상이 좀 이상해졌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26장 그러면은 첫째 아담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담 되시는 분인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이 구절을 잘 아시지만, 자, 99%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100% 아셔야 돼요. 여기 99% 하나님 말씀 플러스 내 생각 1% 섞으면 이것은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 오늘날 많은 종교단체들은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교리밖에 없어요. 교리 공부. 그래서 천주교 이런 데 가면 교리 공부 그거 한 6개월 해야 돼요. 그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성경에 하고 달라요. 거기는 왜 마리아 상을 뭐 그거 숭배해야 되니까 그거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맞자,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뭘 기도했냐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엄청난 일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말씀 중에 고민을 하고 슬퍼했다. 자, 고민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돼야 안 돼요? 슬퍼요, 안 슬퍼요?
세상에 태어나서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지금 죽어야 될 판인데, 예수님은. 근데 이 길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 아담도 순종할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죠. 만약 예수님이 또 거부해버렸으면은 이거는 이제 성경이 안 맞는 거다, 이제. 처음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가죽옷으로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되는데, 마귀의 권능을 깨야 되는데, 뭐 여기 마지막 아담이 와가지고 못해버리면, 근데 이건 해야 돼. 근데 이걸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고민하고 섭했습니다. 이것은 100% 사람인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바람과 뭐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은 화장실 갔다 이런 말을 안 적죠. 그거 다 적으면 성경이 두꺼워집니다. 쓸데없는 다 적으면. 꼭 필요한 것만 적어도 지금 너무 두꺼워서 지금 난린데. 그럼 화장실을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예? 먹으면은 정확하게 뒤로 나온다고 예수님 얘기했죠. 그러니까 뒤로 나오는 거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뭐 먹은지 다 나와. 조사해보면. 그러니까 잠 안 자면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해요. 잠 한 2, 3일 못 자면 어떻습니까? 만삭을 귀찮아. 그러고 뭐 한 10리 정도 걸으면 좋은데 막 100리 정도 걸어라 그러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죽을 맛이야.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행군 3일인가 4일인가 계속 걸어보니까 죽을 맛이야. 뭐 발 다 부르트고 난리야. 그 군대는 그런 거 안 봐줘요. 이거 애가 죽나 사나 안 죽으면 계속 전진이야. 죽으려고 그러면 앰뷸런스 실어주고. 잘 죽나 사람이. 워낙 이 기계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잘 안 죽어요 또. 끝까지 가야 돼. 자,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예지니까 예수님 미리 아시는 거죠. 그리고 자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다. 우리는 죽겠다 소리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겠다. 진짜 이건 죽을 일이라. 뭐 사소한 거 죽겠다. 이건 진짜 죽을 일이니까 지금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겠다.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39절 여기서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죽을 맛이다.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제자들은 와가지고 장관 자리 놔주세요. 비서실장 자리 놔주세요.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참 답답한 거죠. 3년 교육시켰는데 나 도루묵 같아. 의회 보면 다 도망가 버렸잖아. 내가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일하겠나? 그런 이제 모든 게 지금 암담한 거죠. 자,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나의 원대로 하는 이 하나의 마음과 나의 원대로는 선악과 따먹고 싶은 마음이죠. 이 고통을 피해버린 거죠. 육신이 좋은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죽 옷은 짐승이 죽어야지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자, 설령 살아있더라도 가죽 다 벗겨버리면 짐승이 어디 돼요? 죽는 거지. 그래서 죽여서 벗기나 살아서 벗기나 어차피 죽음이야. 가죽 옷을 취하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가죽옷이니까. 그걸 입혀줘야 되거든. 의의 옷으로.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이 순간의 선택이 이제 마지막 아담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을 이게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에 확증하셨다. 확증은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 이제 뭐 더 이상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도록 이제 확실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그 같은 얘기를 또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봇처럼 뭐 프로그램 임명돼가지고 그냥 앞으로 딩딩딩딩 전진하는 게 아니고 갈까 말까 하고 머리 쳐박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만 내 원을 꺾고,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내 원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자,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스스로 정해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서 버렸다. 이것을 자유의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아담처럼 마지막 첫 번째 아담처럼 그 아담에게도 이런 똑같은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롭게 투표합시다. 반대하기만 해봐라. 이러면 공산당 되는 거야. 이 전체주의 국가는 당이 정하면 따라가야지. 네가 뭘 반, 네가 똑똑하냐? 그냥 너는 생각하지 마. 시킨 대로만 해. 이제 사람들을 전부 로봇화 시켜버린 거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기 전에 이 공산당이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시켜요. 사람들에게. 뭐, 너는 청소해라, 너는 의사해라, 뭐 해라. 월급이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니까. 그럼 너는 꽃밭에 물 주는 사람이다. 하루에 뭐 3번 주라. 오다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비가 오는 날은 화단에 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줘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타. 그게 이제 로봇이죠. 그게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월급 안 줘. 시킨 대로 안 했다고. 왜 하루 3번 주라 했는데 왜 물 안 줬는데 비가 와서요? 말이 많다. 시킨 대로 하지. 그런데 이제 트럭이 감자를 싣고 갔는데 감자가 두둑 떨어지는데 운전수는 그냥 가더라는 거지. 그 운전수를 씌워가지고 너 왜 그냥 가냐? 나는 운전 담당이고 이 자루에 싣고 매는 것은 다른 동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건 네 일이 아니다. 내 일은 뭐냐? 운전하는 거라는 거지. 그 감자 떨어지면 그건 그 동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예? 로봇밖에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감자 떨어지면 운전하고 스톱해가지고 그 끈을 묶어가 가야지. 그럼 끝까지 가면 감자는 하나도 없는데 운전만 다 해가면 뭐해? 다 떨어지고 없는데. 이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됐다, 운명이죠. 자, 물론 예정론칸 이렇습니다. 자, 내가 이 모임을 마치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데 휴게소가 2개 있고 간이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3개 있는 거예요. 나는 화장실을 셋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자, 내가 화장실을 셋 중에 첫 번째 가든 두 번째 가든 세 번째 가든 첫 번째가 간이 화장실이고 두 번, 세 번은 이제 그라. 나는 첫 번째를 많이 가요. 간단하니까 가깝고 차도 가까이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 첫 번째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자,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첫 번째 화장실 가라고 정해놨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첫 번째 화장실 가야 된다 한 내 결정이 1번이고, 하나님이 그걸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나예요. 내가 거기, 그럼 두 번째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가는 그것도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가라고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기는 다 알지만은 이래 살아라고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거 자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1번이 아니고 내가 첫 번째로 간다. 내가 정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이지 강제로 첫 번째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짬뽕 물지 이것도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점심에 짜장면 만약에 짬뽕 좀 자 손들어요 할 때 짬뽕 먹을지 이걸 내가 정하고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는 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누가 먼저 정해놨? 너는 첫 번째 화장실 가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나는 가다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내 자유예요. 물론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 깃뚫은 종이 얘기가 출애기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6년 동안 그가 일할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게 법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럼 7년 차부터는 똑같이 종살이 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귀는 뚫었어. 에?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너 아직도 종살이 하냐? 아닌데 나는 자유자인데 뭐 종살이구만. 시킨 대로 하고 똑같구만.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법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깃뚫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전부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반대말은 뭐예요? 예수 밖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야만 돼요.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합니다.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해요. 안 하면 너 이놈의 자식 11조 땡가 먹어서 내가 너를 10배로 더 손에 더 시킬 거야. 한 번만 더 땡가 먹으면 너 재산 다 날릴 거야. 이놈 나쁜 놈.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야 11조 한 번 띵까 먹었지만 10배로 손해보게 하더라야. 아이고 무서워라. 존만 할 때 내야지. 안 했다가는 또 다음에 뭔 일 당하려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설교사도 협박해요. 안 그래도 자기도 지금 협박받고 있는데 또 협박해 주니까 이게 확신이 가는 거지. 그것은 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뇌물 가지고 하나님 마음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뇌물 안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면 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왕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강박하게 한 게 아니라 강박하게 될 걸 알고 모세에게 바로 이놈은 분명히 또 말 안 들어. 그렇지만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말을 듣지 않더라.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알기는 다 알지. 근데 바로 한때 강제로 강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코끼 가지고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그가 태양신이고 그가 하나님이 그가 왕이에요. 그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밑에 가서 종은 좋은 말이고 나쁜 말로 뭐예요? 종이 노예입니다. 왕하다가 노예 하락하니까 하락하겠습니까? 차라리 왕하다 죽고 말지. 그래서 되던 거예요. 그 왕이 아니라 신이라, 자기가 신이야. 신이 갑자기 노예 되라 그러면 차라리 신으로 죽는 게 낫지 노예하고 싶겠냐는 거지. 그게 강박한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바로는 뭐 신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출애굽기 9장 20절 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7번째 재앙 우박을 내릴 것이다. 우박이 뭡니까? 얼음 덩어리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얼음이 조금만 커도 그 속도가 있으니까 mv 제곱이니까 속도의 제곱으로 힘이 세집니다. 빨리 내려오면 엄청난 거야. 맞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 당해본 사람들이 6번 이미 당했거든. 인간의 숫자가 6입니다. 이제는 6번 완벽하게 당한 사람들 7번째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 6번까지 보여줬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 하늘에서 우박이 오기는 뭘로 와?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이게 하늘에서 비가 오기는 뭘로 와? 이게 노아 시대 얘기고. 하늘에서 불이 무슨 불이 내려와? 이게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 같은 소리 하네.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누가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거 준비합니까? 그분 알기로 불자로 알고 있는데, 불자인지 뭔지. 불자 되기 쉬워. 절에 몇 번만 가면 돼. 그런 거 안 믿죠? 무교라. 똑똑한 사람은 무교예요. 지가 하나님이야. 또 어지간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까? 바로도 강박하고 너는 저주받아 죽으라고 그렇게 콧개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처럼 하나님 믿기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도 없어요. 알고 보면 정말 개인 레슨 해준 거 마찬가지라.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는 왕인데, 왕보다도 그 당시에는 신이거든. 신인데 이제 노예되라 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왕으로 죽고 신으로 죽고 말지, 당당하게 죽고 말지, 내가 왜 종살이 하냐고. 난 죽어도 못해. 차라리 죽이라 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바로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좀 나간다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 교회 가자 하면 내가 왜 교회 가냐고. 그럼 교회 누가 가냐? 좀 모자란 사람이 교회 가지. 아프거나 좀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는 내가 잘 사는데 내가 빌 게 없는데, 응? 내가 왜 교회 가냐고. 내가 누구한테 무릎 꿇느냐고. 내가 다 잘하는데. 바로예요. 나는 평생 먹고 살 거 다 있으니까 기도할 거 없다 이거지. 그런 강박한 마음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마음이 그렇게 표출된 거지,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막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했는데 단 예외로 바로는 제외다, 뭐 이래 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 엄청난 그 권능을 그 눈앞에서 펼쳐 보여줬잖아요. 누구보다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걸 짓밟고, 끝까지 짓밟고, 무릎은 꿇어도 또 일어났지, 또 되들었지. 자기 아들 죽이니까 꼭 무릎 꿇었다가 에이씨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다 하면 또 따라가가 죽은 거잖아요. 나는 네 종으로는 못 산다, 차라리 죽고 말지,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는 오늘도 여기 선택해서 여기 왔고 또 내일이고 다음 달 내년에 계속 뭘 선택을 하며 삽니다.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할 때는 얻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잃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하겠다 이 말은 잃는 것이 싫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얻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명예를 얻든 돈을 얻든, 근데 또 잃어버리는 것도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정월질 해보고 얻은 게 더 무겁냐 가볍냐 계산해보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계산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교회 가기는 가야 되겠어. 들어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돼. 언제 가요? 이제 뭐 죽기 전에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퇴직하고 이제 할 일 없을 때, 내가 지금 이래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나 하면서. 근데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알파 오메가가. 그 사람이 그 끝이 오면은 뭐 다행이지만은 그 끝이 미리 끝나버리면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 기회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루타가. 나는 언제까지 살 것이다. 그건 누가 알아요? 언제 태어났다는 내가 알아.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근데 언제 죽을 것이다 아무도 몰라요. 뭐 의사들이 뭐 한 3개월, 6개월 뒤에 죽을 거예요. 그냥 그건 그 통계 수치상 말하는 거지. 예외로 3년 더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완전 죽었다 했는데 또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통계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확률상 100%는 아닙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어떤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입니다. 자, 수많은 여자 중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 24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입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자,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가고 안 가고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시집 가고 안 가고 결정은 부모가 합니까? 옛날에 부모가 했지요. 그거는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을 하나님도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남의 인생에 함부로 그렇게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본인이 해야지만이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지. 부모가 결정했으면 부모가 이제 그 죽을 때까지 뒷감당 다 해야 돼. 네가 시켜가지고 내가 했잖아.
책임은 누가 져? 네가 져야지. 당연히 네가 정했으니까. 근데 내가 결정했으면 뭐 울어도 할 수 없어. 내 발등 내찍었다고 그냥 사는 거지. 누가 가라 했나? 네가 좋다고 따라가 놓고 할 말 없잖아. 맞는 말이니까. 근데 이 리브가가 내가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이 자체가 물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은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리브가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이 결정이 본인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고, 오늘 본문만 둘째 아들도 아버지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 이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여건들이 바로 저런 그런 좋은 여건을 줘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참 조그마한 기회 한 번을 안 놓치고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맨날 같이 있어도 예수님 돈으로 바꿔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 근방에도 못 가도 뭐 예수님 말씀만 듣고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고, 그거 다 기회가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노아 방주 그게 지어주고 목수들 안 들어온 사람이 다 지어. 일당 받고 지어주고. 그 노아가 혼자 다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당 세더라 하고 돈 받고 그냥 나갔지. 그 안 들어오지 들어오라. 너 방주들 때 이야기했겠죠. 왜 짓나 하면 하나님 심판에 하나님 지략해서 짓는다. 하나님 왜 지략? 하나님이 길이까지 다 가르쳐 줬다. 내가 이거 뭐 생각한 게 아니고. 왜 방주를 산에서 짓고 있으니까 이거 이상한 거지. 그 하나님의 얘기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일당만 받고 갔지 그 안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 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다 못 찾지만은 룻기의 나오미에게 두 과부 며느리겠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머니를 좋아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울고 막 그럼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경 앞에 이제 선택이라 한 발 내디디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 머무는 거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너 동서가 그 동서를 따라가라. 그 동서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그 친정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은 내가 죽는 일 빼놓고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 죽으면 못 따라가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어머니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거기 걸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돼 가지고 친정에 가서 아버지한테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별로 돌아오는 게 좋은 것도 없어요. 물론 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도 탓할 수는 없어요. 왜? 자유니까. 그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고 똑같이 이방인이고 똑같이 남편 죽고 똑같이 한 집에 살다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요셉도 그 마귀가 미끼를 걸었잖아요. 그 청년에게 그 여자가 그 유혹을 같이 자자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고 매일 계속 같이 자자고 그걸 물리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물리치니까 그 요셉은 아예 그 근방에도 안 가고 가다가도 있으면 돌아다니고 같이 가면 또 자꾸 늘어지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런
어찌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 살아야지 넘고 훔쳐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도 그 드릴라가 와가지고 너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니? 그걸 물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수상해 한 2번 시험해 보니까 진짜 나쁜 여자야. 그런데도 너무 예쁘고 좋아. 너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니? 한데 답을 자꾸 주잖아요. 그 남자가 힘이 세고 그래도 결국 컨트롤하는 게 여자라는 게 이 드릴라의 손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계속 와서 너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냐 계속 묻는데 이놈의 여자가 완전히 나를 망치려고 온 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너무 예쁘고 또 좋으니까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해줍니다. 사실은 내가 나실인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나는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았다. 근데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나는 보통 사람은 똑같아진다. 그걸 자기가 자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집 번호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면 남이 어떻게 알아요? 지가 비밀번호 가르쳐주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 길고 이거 자르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삼손밖에 몰라. 그럼 말 안 해주면 돼.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면 못 들어와요. 근데 자기가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눈이 뽑히는 거예요. 머리 잘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평생 그 맷돌 돌리다가 죽은 거죠. 마지막에 힘 한번 써가지고 그 무너졌지만. 그래서 그것은 이 여인을 내쫓을 것인가? 그럼 요셉하고 삼손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정에 따라서 다윗은 왕궁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양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왕궁에 거하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법궤 보니까 텐트 안에 있다. 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너는 이놈아 좋은 집에 살고 나는 텐트에 자락하고 이 나쁜 놈 빨리 집 안 지어주면 너 집 다 뺏어버린다 하고 하나님 협박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냥 자원해서 생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자,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태어나서 뭐 때문에 삽니까? 자, 그 목적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인데 출애굽기 9장을 보면 왜 살아야 되니? 너 왜 사니? 뭘 위해서 사는데? 그럼 죽고 나면 남는 게 뭐이냐? 네가 열심히 살고 없지요. 자,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자, 그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 왜 사느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사느냐는 뭐 공무원을 하든 뭐 농업을 하든 택시를 하든 그건 어떻게 사는가는 자유로 살면 돼요.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는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적을 전부 다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영예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요. 똑같이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을 하고 내일도 일을 하고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하는 거고, 그걸 많이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다만 이제 게으르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까지 뭘 하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본성대로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아예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고, 본성대로, 여기는 양심이 지배합니다. 뭐 구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세상이 이쯤 돌아가는 거죠. 동물처럼 양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 이래 보면 평화롭고 지상 낙원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거기는 피비린 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잡아먹고 잡히는. 예? 힘만 지배해요. 자기보다 약하면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습니다. 그러고도 입 싹 닫고 그냥 평안히 다니는 거야. 언제 잡아먹었나 하고. 내일 또 잡아먹어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돼. 양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땅에 소사람 먹으라, 사람 잡아먹으라 소리 안 했으니까 땅에서 먹을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다만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엉겅퀴 잡초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열매면, 지금은 잡초 제거해야지. 잡초 제거 안 하면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잡초 힘들어요. 밥 메고 나면 2주 지나고 나면 원위치 똑같아. 밭이 많은 사람은 메고 돌아오면 똑같아. 또 메고 돌아오면 똑같아. 계속 메도 똑같아. 홈이 몇 개 따라가야지 죽는다 하잖아요. 계속 파야 되니까. 그게 다 여자들 몫이야. 옛날에 여자 죽을 맛이야. 그러고 또 밥하고 애 또 다 놓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 그래서 초원에 오는 거 여자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일이 끝도 없어. 자, 본성대로, 이건 아예 이건 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요구대로 사는 사람. 그 요거는 서로 나누어지죠. 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이 육신이, 자,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육신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구원받으면 이제 악한 생각이 싹 없어지고 천사 돼요? 구원 안 받는 사람 육신하고 구원받은 육신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면 이 육신은 완전체로 바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니까, 우리가 부활의 열매이시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먹기도 하고 벽을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 저기 갑자기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완전체가.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육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는 이 사람 본성의 요구나 육신의 요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여기서 이제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육신의 요구를 지배해버립니다.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늘 충만합니까? 가끔 충만합니까? 아주 가끔, 3년에 한 번씩, 이런 말, 3일에 한 번씩. 그럼 3일에 한 번씩, 그렇다면 이틀 동안은 이 육신이 왕이 되는 거야. 더 자자, 더 놀자, 먹자, 뭐 누구 욕하자, 저주하자, 심판하자, 그런 얘기하고 사는 거죠. 말 아무 말 대잔치해서 이 말 저 말 하고.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 영적인 이 삶을 살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할 이유는, 이 폰 이거 차지해야 되죠. 충전해야 안 됩니까? 이 충전했을 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여기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 뉴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충전을 안 하고 와가지고 시작할 때 40밖에 없더라고. 끝날 때까지 다 될랑은 모르겠네. 자, 충전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이것은 뭐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뭐 귀신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딱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선 기도. 자,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오고 가고 이게 이제 소통이라. 하나님하고 친해진 거는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 들어주고 내가 말하고. 이 소통이 왔다. 소통이 안 된 사람은 한 방에 있어도 안 친한 거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데, 이 자, 술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술에 충만합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술을 계속 먹어야지. 한 잔 먹는다고 충만이 안 옵니다. 2잔, 3잔, 뭐 비 오면 비 온다고 한 잔, 비 안 오면 안 온다고 한 잔, 기쁘다고 한 잔, 슬프면 슬프다고 한 잔, 뭐라도 한 잔이라. 축구 보다가 뭐 졌다고 기분 나빠서 한 잔, 이기면 기분 좋아서 한 잔. 무슨 기회든지 뭐 오면은 술을 계속 마셔줘야 돼. 그래서 딱 차면은 술 충만이 나타나서 이제 과음 지르고 기분이 좋아. 이걸 술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술하고 비슷합니다. 또 이거 뭐 졸다가 들어가서 목사님이 술 먹으면 충만해진다 하더라. 이래 해석하면 안 되고, 기회가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이거 자꾸 채워야 된다는 거지. 기회가 나는 대로 자꾸 충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쓰시려면. 그럼 충전 안 해가지고 배터리가 제로 돼버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신이 충만한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자들은 죽여버린다 그랬잖아,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자들도 병든 자, 아픈 자들이 있다. 자,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자,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은 사랑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예,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 전체 내용을 잘못 보면은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단 뭐 불신하는 사람들 그런 클럽에 가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잔인한 것만 찾아내. 아이를 다 죽였더라. 얘 애들이 뭔 죄인데 다 죽였노? 이런 하나님 왜 믿나? 근데 하나님의 성경 전체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를 그걸 빼놓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이단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바로 왕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미워가지고 그 정해놨다 하면서 한 사람은 돈 바꿔 먹도록 정해놨다. 그런데 그게 가룟 유다가 그거 맡아가지고 저주받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저주받게 해서 지옥 보낸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서 지금은 육신대로 막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멀고 술 충만한 사람도 많고, 그죠? 뭐 도박하든지 뭐 세상에 쾌락에 충만히 취해가지고 세상 살기가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추구하는 사람은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불쌍하다 그래요. 네? 참 불쌍하다. 근데 그 술 취한 사람들 하는 얘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가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말 안 해줘도 되고 어차피 맞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과 육신적으로 아니면 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이거는 뭐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이 선택도 역시 자유의지가 그 속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성찰시켜서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선택을 할 때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그 유혹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다 작은 미끼라도 유혹이 되고 또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더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